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종들의 눈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11년 전에 세계 유명 인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테드 강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약 500만 회 이상을 훌쩍 넘겼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고요. 또 그 인기가 편승해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도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어떻게 이처럼 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교훈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강자를 이긴 약자의 이야기로 풀지 아니했고, 오히려 약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강점과 반대로 강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약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의 강점이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했음을 흥미롭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면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했던 다윗의 강점과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비록 소년이고 연약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투석병이었다.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투석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들 없이도 돌팔매 하나만으로도 적군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던 강자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골리앗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싸움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거인증에 걸려서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또 눈까지 어두워서 가까운 거리도 식별할 수 없었던 무력한 약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스스로 성경을 깊이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마치 땅속에 묻혀있던 보화라도 발견한 것처럼 새롭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놓기는 했지만 도리어 그의 이 같은 해석은 성경을 너무나도 안일하고도 사사로이 푼 결과로서 매우 위험한 상상이고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의 내용만 보아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그럴듯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시인이 처한 상황은 3절과 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요. 4절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본 시편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73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73편의 구조와 그 메시지가 오늘 시편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시편 73편 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일한 자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었다. 또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풍부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안일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부르게 사는 자들 또는 아무런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조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골리앗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2m를 훌쩍 넘어서 3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놋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도 놋으로 만든 각반과 놋 단창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1세겔은 약 11g 정도였으니 그가 입었던 갑옷의 전체 무게는 무려 5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은 철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창의 무게는 약 6.6kg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장한 것들의 전체 무게만 해도 60kg이 넘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활이나 창으로부터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먼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는 항상 방패를 든 자가 먼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그야말로 전쟁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인증에 걸려서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용사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안일한 자, 곧 모든 것을 가진 근심 없는 자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가 안일한 자였다는 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게 되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젊고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보면서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조롱합니다. 이는 배부르고 모든 것을 가진 안일한 자들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무기력한 자들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취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본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는 멸시한다 라고 합니다. 멸시한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매우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시편 73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하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매우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시편 73편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거인증에 걸린 약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며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분개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고 동시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모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증에 걸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교만한 자로서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그 무거운 갑옷과 칼과 창으로 무장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갑옷은 그의 몸에 맞지도 않았고 그는 그 무거운 칼이나 창을 휘두를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막대기와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투석병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단서나 증거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용사가 아니라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장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결코 약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그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안일하고 교만한 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땅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계신 저 하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위풍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안락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시인은 2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한층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되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위치를 더욱 낮추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련한 여인이었죠.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 자녀가 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내달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이가 자다가 모기에만 물려도 그 모기를 때려잡기 위해서 잠을 설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가 귀신에 들려 오랫도록 고통받고 있는데 그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모욕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여인을 개 취급하시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상처받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개 취급을 하셔도, 노예 취급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른 척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재판관에게 대해 묘사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말 그대로 오늘 시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전형입니다. 한편 주님은 한 과부에 대해 묘사하시기를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얼마 동안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에 부어주시고 그 번민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는 자가 과연 복이 있는 자입니까?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큰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도리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 결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앞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적과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입히려고 했던 그 갑옷을 거추장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편한 것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풍족하게 가지고 배부르게 지내는 자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멋진 곳에 머무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일한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을 꺾으신 거죠.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겸손히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종들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저 천성문에만 소망을 두고 전진하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